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나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무력화시킨 예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이 다 몇 개예요? 10손가락이 있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손가락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사람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범한 이 여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가락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손가락의 능력을 한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그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많은 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그 벽에다가 분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니까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저 뜻이 무엇이냐 다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랬죠. 손가락이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다음 그 뜻을 해석하겠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다시 말하면 그 벨사살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당신은 저울에 재어보니 부족함으로 당신의 나라가 나누일 것을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한 대로 벨사살 왕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메데 바사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 기록된 대로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손가락의 권능으로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 뜻을 해석하겠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나라는 뭐예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손가락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귀머거리고 벙어리란 말이에요. 귀머거리 벙어리 그 양귀에다가 손을 대고 에바다 하니까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혀에다가 손을 대고 에바다 하니까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의 권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손가락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만 해도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법. 대한민국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죠?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이 해제시킬 수 있죠. 그게 다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이 여자를 모세 선지자는 율법에 의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든지 모세 법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을 주장했으니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놓아주라라고 한다면, 놓아주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하겠죠. 고소하죠.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누가 끌고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율법을 아주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하고, 네? 하나님의 제사장, 예, 그러한 선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예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는 것은 이 말이죠. 말하면 무엇을 얻고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그 세상 일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어떻게든 고소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라고 하느냐? 참소하는 자들이다. 참소하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고소하는 자. 이걸 참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흠과 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죄가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
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로 어떠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에는 겉을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됩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겉모습으로 볼 때 너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적인 것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진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누구한테 화가 있느냐?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 아름답게 꾸민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받는다는 얘기? 화 받을 자들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뭐 받을 자들이에요? 화를 받을 자들이죠.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들도 같이 구덩이에 빠질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도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얘기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실상은 탐욕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실상, 그 이면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이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면 뭐 하겠어요? 속이 더러운데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나?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들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든지 겉으로는 아름답게 다 꾸밀 수 있어요. 가면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가면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예요?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집단 속에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겉으로는 회칠했으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겉으로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속에, 그 이면에 어떠한 말씀이 있고 어떠한 진리가 있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진리를 찾아가야지, 겉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겉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모든 신앙의 신세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죄를 찾아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 여자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보자면 그냥 CCTV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근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거예요. 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쉽게 말하면 외통수에 걸렸다 이거죠. 외통수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이렇게도 말을 못하고 저렇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기세당당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붙잡기 위해서, 아, 너는 이제 붙잡혔다, 이런 생각으로 왔겠죠. 당당하게 예수님 찾아와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말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손가락 글을 쓰시냐라는 얘기죠. 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 7절. 다 같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주 기세당당하게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대답할 것을. 강요를 하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더 이상 달라들어요? 예수님한테 막 강요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기를 뭐예요? 맞이하는지라.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시오. 돌로 쳐야 됩니까? 돌로 치지 말아야 되고 놔줘야 됩니까? 하는데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달려왔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도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자들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가는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이라고 쓰셨기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세당당했던 자들이 뒤로 물러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몇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2번 썼어요. 첫 번째 한 번 쓸 때에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또 땅에 쓰시니 그랬죠.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렇게 당당했던 자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2번 쓰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진짜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 보시죠. 양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만약에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죄를 못 찾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죽일 수 없다. 사형시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 예수를 죽이라라고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근데 빌라도가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냥 놔줘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살인자 바라바오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물어보니까 누구를 놔주라 그래? 강도, 살인자, 아주 흉악한 이 강도를 놓아주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닌데 예수님이 땅에다 손가락으로 2번 쓰니까, 아시겠어요? 2번 쓰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있다가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겁하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어떻게 간음하다 잡힌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런 법으로 그대로 실행하면 가실 분들이 많이 있죠. 저 율법이란 말이에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둘 다 죽여라.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둘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도 있으니까. 그 여자와 남자가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남자는 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에? 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를 숨겨둔 거예요. 남자는 숨겨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느냐? 손가락으로 땅에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왜 남자가 자기 편이란 말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여자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희생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면 남자를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짜고 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까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한테 막 질문, 공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와 간음한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숨겨놨는데.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악랄한 흉악한 자들이 벙어리를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벙어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땅에다 썼다잖아요. 2번 썼다 그랬죠? 2번째는 뭐라고 썼느냐? 그 남자를 숨겨준 자들도,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으니까 그 남자는 놔준 거 아니에요. 그 남자를 숨겨준 자들도 함께 처벌하라.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기도 잡혀요, 안 잡혀요? 자기도 그 남자를 숨겨진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도망가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지 않고 입으로 그냥 큰 소리로 얘기를 해버렸다면, 얘기해버리면 여자도 죽어야 되고 또 그 남자도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게 정이 입 닫게 만드는 거예요. 입 닫게. 예수님도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돌로 치라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저들한테 고소할 조건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자도 살려야 되고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소할 조건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써서 이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살고 고소할 조건도 주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손가락의 그 권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2번 땅에 씀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네?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뭐로 썼겠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린 것이고 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짓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망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뭐예요?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 또 이 여자를 고소하던 자,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러니까 오늘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자들입니다. 죽이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고소하던 자가 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십 년을 믿어도 아직까지도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 맛도 못한 죄인, 매일같이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정죄한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났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쪽 동네는 아직도 뭐라고 합니까? 다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아직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맞춰버렸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정죄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쪽 동네는 다 맨날 주일마다 죄를 정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설교 자체가 무슨 설교예요? 율법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이 율법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말이야 좋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들은 바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하지 않노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므로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로마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종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송사하리요. 법원에다가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다시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인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손가락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에 뭐예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여인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뭐요?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여인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달려나와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빛 가운데에서 끝까지 빛의 아들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